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와 심판하실 때,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과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이제 정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셔서 죄인을 불러 용서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6장 2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에 있어서도 영적인 죽음 또 육신적인 죽음 이 또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그때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이 영의 죽음입니까? 육의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원죄로 통해서 오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서 땅과 만물이 저주받고 육신이 죽는 죽음이 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 죽음은 어떻게 된 거냐. 범죄한 인생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다가 아벨의 제사는 허명을 하시고 가인의 제사가 상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내 예배가 상달이 안 되면은 뭐 때문에 그런고 하고 자신을 돌아봐서 아벨이 제사가 상달되는 것을 보고 배우든지 어떻게 해서 제사가 상달되는가 알아가지고 자기 제사도 상달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가인도 복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시기 질투심에도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가인아 너는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그러면 가인의 죄는 죄인을 원죄 아래서 죄를 생산한 그 죄지요. 이것이 이제 자범죄. 자범죄는 영이 죽는 죄다. 그래서 원죄로 육이 죽고 원죄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범죄를 통해서 이제 영이 죽는다. 자범죄.
죄를 생산하는 죄. 그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미혹받은 죄고, 아담과 하와는 미혹받은 죄고, 그 다음에 가인은 죄악을 생산한 죄로서 영이 죽는 죄다. 이렇게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죽음에 대해서도 원죄로 인하여 육이 죽고 자범죄로 인하여 영이 죽는다. 이 부분이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원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 가인은 원래부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성결한 성도의 생활을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 영생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중생 받아서. 그 다음에 중생 받은 성도가 장성하는 과정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 신앙이 쭉 은사로서 은혜 시대 9가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로서 우리 신앙생활이 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신앙 장성의 최고의 단계가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은혜 시대 신앙의 최고의 단계가 중심성결. 중심성결은 우리 영혼의 심령에 조금도 죄의 생각 하나 나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100%로 충만했을 때에 이것이 중심성결. 그래 우리 신앙의 장성 단계가 제일 처음에 중생이지요. 중생.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어린아이 중생 과정. 그때부터는 자라나야 돼요. 장성하는 과정. 은혜 시대는 은사를 통해서 이 성장해 나간 장성하게 되고, 중생, 장성 세 번째가 성결이에요. 성결. 은혜 시대는 중심 성결. 진짜 마음이 흠가티가 없는 완전한 성결한 성자의 단계, 진짜 성자의 단계. 그 과정에 올라가도 도달해도 육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2000년 동안 다 죽어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 신앙 장성의 4단계 성결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역사가 오는 거죠. 성결 다음에 역사가 와요. 기독교 종말에는 철장 근세의 역사, 은혜 시대는 자녀 근세의 역사. 그러므로 이 은혜 시대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완전 구원을 받았다. 완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 시대에 완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아무리 발악하고 달려들고 덤벼들고 거꾸로 들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낙원 거쳐서 천국에 가기까지 쫙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완전 구원, 초림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 구원. 그리고 또 그 완전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지옥 가지 않게 한다는 완전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때 영체로서 비로소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할 때는 영체로서.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육 구원, 육체 구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한낱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툭 잘라가지고 그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육 구원의 기회가 영육 구원 받을 사람들이 전 3년 반 1260일 예언하는 그때 완전 베나성도는 완전 개조를 받아서 전 3년 만에 완전 개조를 받아서 계시록 11장 11절로 2절에서 1260일 두 정인의 사명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 비로소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는 홀련히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리와 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홀연히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 과정이 변화성도. 그때 이제 영체가 되어서 들림 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육체로서 쭉 1260일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육체 구원,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 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도 감사해요. 원망이 없어서 평소에는 낮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도하시고 배고프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음식 잡수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삼남매 오라버니 가장처럼 부모처럼 어제하고 살던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들어서 사람을 기별을 보냈는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고 사흘 만에 오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째가 됐는데 무덤에 가서 내 오라비 살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부활 때는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산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1장 26절이죠. 예. 그래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또 신앙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살전 4장에서도 천사장 호령한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하리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안 죽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전 4장하고 고린도전 15장 들어서 다 변화하고 다 들림받는다 하는데 그 문제가 많죠. 예, 우리가 휴거 들림받는 일에 대해서는 살전 4장과 고전 15장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그것만 강조하신 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체적으로 들림받는 과정은 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계시록 11장 말씀과 같이 순종해야
진짜 들림받는 사명자가 됩니다. 살전 4장과 고전 15장만 외우고 아무리 알고 믿습니다 해도 그 말씀만 붙들고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은 헛방이 헛방. 아무리 믿습니다, 들림 받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들림을 못 받아요. 그래 여기 이제 6장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 영생에 있어서도 첫 번째 영생은 영혼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 구원. 이것이 십자가 도지요. 은혜 시대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영육 구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육 구원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몸의 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 받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는 자들도 육체가 다 죽었잖아요. 완전 구원을 받았어도. 그런데 이 또한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구원, 또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는 구원, 이것이 영혼 구원에 비해서 영육 구원과 재림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영육 구원과 만물의 썩어짐에서 종로라는 데서 해방받는 만물의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것을 초림과 재림을 놓고 말할 때는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만물의 회복을 완전 구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혼 구원의 영생, 영육 구원의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서 이제 제2의 싹선 사망이여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늘 아래 원지 아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지. 하나님은 헌농사 하셨네.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다 주셨는데 전부 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마귀 숭배하다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장 23절을 정리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있어서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의 역사가 왔다. 구원에 있어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육 구원의 역사가 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도, 영육 구원의 역사는 야곱의 도다. 은혜 시대, 환난 시대, 또 이렇게 요한의 사명, 베드로 사명, 이렇게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가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이 많이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은혜의 때, 은사의 역사죠.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을 인용을 한 거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고, 율법 시대에 죄가 아닌 것도 은혜 시대는 또 죄가 되는 것. 율법 시대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돌로 쳐 죽이든지 어쨌든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럼 은혜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행죄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행죄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 또 탐심은 우상숭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가 아닌데도, 율법 아래서는 죄가 아닌데도 은혜시대는 죄가 되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율법이 완전케 되었으니까 율법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완전케 되는, 그러니까 십계명도, 십계명을 율법을 폐했다고 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로마서나 이 교리서의 편지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인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십계명을, 율법을 폐했다고 해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죠.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은혜로운 사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막 한없이 믿고 쳐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진짜 죽여버리지만 안 하면은 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미운 마음만, 행죄를 미워하는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자라니까는요.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러한 은혜 시대의 죄인,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놓고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 중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다 같은 죄 아래 태어나다 다 같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너와 내가 천당 보내줘야 하노.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무조건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죠. 행함 따라는, 행위는 그때 행함 따라서 상급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영원 구원의 문제는, 또 부활해서 영체로서 천국 가는 문제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러므로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회개시키는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에서 초림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모습,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종의 행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셔가지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뭐라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우리 예수님 욕먹어가면서 참 우리 예수님 건세가 없습니까? 능력 없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욕먹어가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도 잠잠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이제 짐승처럼 가만히 계신 것은 나를 위함이다.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해야 될 낀데 우리가 그리 죽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려 죽어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종의 한 사람으로 나의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42장 1절이죠. 나의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종의 한 사람으로 오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왜 그러느냐? 종의 한 사람 몸과 은 30에 팔리셨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이제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아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죄인들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죄값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소나 양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가 그 피의 제사를 드린 모든 율법시대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만이 구약시대 짐승 제사 드린 사람들도 다 완전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짐승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장세로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전부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역사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싹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완전 구원 다 이루셨다 해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 그에 국한된 것이다. 또 천국 복음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역사. 그래서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이사야 55장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근데 이제 그 7절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애가에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찬송가. 그 찬송가 만든 사람 그거 참 제가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은혜 받고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제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찾으라 이사야 55장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시대 십자가의 도는 천국 복음은 아무리 잘 믿어도 몸이 죽었잖아요. 몸이 죽는 것이 왜 죽는다고 했습니까? 몸이 왜 죽어요? 죄값이지요? 무슨 죄값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원죄 때문에 육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잘 믿어도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럼 이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은 육신이 죽잖아요. 육신이 죽는데 죄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안 죽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사명자가 시련받고 나중에 복을 받는 역사를 말할 때에 처음에는 막 거슬린 나무같이 우리가 죄를 지은 죄값이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죄 짓는 이런 것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2단 3단 정죄받고 하는 이런 거 그 거슬린 나무같이 된다 할지라도 속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중에 스가랴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새길 것을 새기면은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해가지고 이사야 4장 4절이지요. 예루살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하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우리 피 속에 뼈골 속에 박힌 죄악 피 속에 죽음의 질이 흐르고 있는데 이 죽음의 죄의 질을 싹 없애버리는 것 청결케 해서 그러므로 몸의 죄가 사해지는 과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몸에 죄가 없으면 몸이 안 죽는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때예요. 몸에 죄가 없어도 미혹받으면 죽는 때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우리 종들에게 죄가를 떠난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다가 이사야 59장 20절로 60장 3절까지 말씀 써놓으면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19절부터 보면은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주님은 히브리서 9장에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들림받는다. 그 한 자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성교회는 그 다라는 그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고 예수 안에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참 큰 미혹입니다. 엄청 큰 미혹이에요. 거짓 선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인도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안 건들면 괜찮은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고 또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다 들림받는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한다고 그 말씀을 건드려 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들림받는다. 첫째 부활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믿는 자들 다 들림받는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성경 어디입니까? 20장 4절이죠. 왜 틀렸습니까? 살전 4장에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잖아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 거기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예요. 부활성도가 누굽니까?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변화성도는 누굽니까? 순교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1260일 예언하고 건세의 역사로 청량의 역사로 딱 입맞은 종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고 사명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그때 변화를 받아서 1260일 예언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사람들만이 호련히 다 변화 성천한다는 거예요. 그 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라는 그 단어 한 자를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그러니까 넓혀서 말하면은 10장 1절로부터 11장 12절까지 요 사람들에 국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입맞은 종 1260일 다시 예언할 사명자 변화성도
14만 4천 문자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련히 다 들림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자기의 전가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분명히 목배임을 다 받은 자들만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는 거예요. 주 안에 죽은 자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부활 성도, 순교자들이 다 그때 들림받고, 베나 성도 14만 4천이 다 들림받고, 그 다라는 한자 때문에 엄청난 혼선, 엄청난 미혹.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다라는 그것을 베드로 사명 계통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믿고 따라가다가 들림받을 줄 믿었는데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받을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을 줄 믿고 쭉 나가는데 자기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들림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는 순간에 딱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사야 57장에 화액전에 취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들지도 못해요. 그 5개월 환란 때도 죽지도 못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지도 못하고 죽어도 그러니까 5개월 환란 들림받는 그 순간이 딱 오면은 사람이 몇 가지로 나뉘나 하면은 4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째, 들림받는 종, 예비쳐 가는 종, 낙은 죽어서 천당 가버리는 종, 그 다음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3가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남은 교회,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바벨교회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후삼년반에 싹 그때는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들림받을 길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만 들림받는다고 진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들림받아야 될 것인데 계시록의 말씀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5절에서 들림받죠. 들림받지 못한 남은 교회가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 받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다 꽉 예비처럼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후삼년반 대환란으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쳐 죽여버리고 짐승이 그때는 42달 짐승이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666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후삼년 만에 들어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죄와 상관없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에 주러 오실 때는 영육 구원 받는데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영육 구원 받는 길에도 2길이 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왕권의 영광으로 구원받는 일. 그 다음에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전도할 때에 그때 전도를 듣고 따라온 사람, 이 사람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거기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몸의 죄까지 해결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재림, 공중 재림 해가지고 지상 강림하는 주님이 지상 강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 후에 예비처 갔다가 지상 강림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비처 보호받은 사람들이. 예비처 보호받은 사람들이 들림받았던 베나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 아마겟돈 전쟁 심판하러 올 때 그때 예비처 보호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보호받습니까? 이사야 26장 밀실과 또 스바냐 2장 신육지, 밀실과 신육지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나님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지어다. 그래서 밀실에 가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재되어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밀실에 들어가고 신육지에서 보호받은 남은 자들이 아이고 희한하다. 1시간 전에 와글와글 했던 세상이 깨끗이 소재가 되어버렸네. 그리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것이 어딥니까? 계시록 15장. 아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희한합니다. 참되고 어려우십니다. 이제부터는 만국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종족들의 길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영육 구원 받아서 남을 자들이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주님, 그러셨던 주님, 38년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이제 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12의 헬루증을 알아가지고 어원들에게 다 고치려고 가졌던 것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다 탕진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고침을 받는 이런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재림하실 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믿었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 지옥 가. 여러분 은혜 시대는 그래도 예수 믿을 때 믿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죽으면 낙원과.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줄 믿고 있다가 딱 재림하시는 그날에 왔을 때에 그때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피까지 청결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때는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래 재림하시는 주님은 완전히 이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완전히 성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피까지 청결케 받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깨끗이 원죄에서 죽음의 죄의 질이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했죠. 제사함을 받고 신과 말씀이 임한 사람은 왕권 입맞은 종으로서 역사할 때에 그들의 남 살린 사람은 왕권, 그때 따라온 사람은 종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어째서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때의 문제다. 정하신 때에 대해서 우리가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있나니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 전도서 3장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범사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뚝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46년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전을 예수님한테 자랑하세요. 와, 예수님 보셔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정없이 이 돌 하나, 너희들이 이 성전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제자들도 자세히 지혜롭게 물었어요. 때와 징조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죠. 24장 4절부터 35절까지입니까? 쫙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또 예비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3가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악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그러면서 언제 주님 오셔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서 바빠는 심령으로 예비하고 또 이제 예비하고 또 깨어서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종족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복이에요. 새시대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은 왕권의 영광으로 정말 이제 입맞은 종으로 역사하다가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역사하다가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을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철새들도 다 때를 알아서 이제 추운 수만 킬로를 날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은 제비를 볼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제비가 봄 되면 왔다가 가을 되면 가고 그 똥 싸쌌고 처마에 좀 귀찮긴 해도 그랬는데 그런 철새들도 수만 킬로를 날라서 오고 가고 하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9절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말씀 도둑 맞은 자들이 속인 기먹으리라고 했습니다마는 또한 예수님의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그 은혜 시대 이방의 빛이 되는 때 심판날의 세일의 때 이 3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속인이 누구냐 기먹거리가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종 나의 기뻐하는 이제 자가 아니냐. 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참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와 죄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재림하시러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구원받는 길이 2가지 길이 있다. 영육 구원. 입맞은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왕권의 영광, 할렐루야.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은 큰 무리,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온 자들이 예비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이제
지상 강림하는 주님을 영접해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 새 시대에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들이 날이 그것이 마태복음 몇 장이고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징조를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청기는 청기는 버리지들도 알잖아요. 버리지들도. 그런데 버리지들도 일기예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한 때를 잘 분별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때,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때 잘 분별해서 할렐루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세워서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